세상의 모든 헛되면 지루나 여기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중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최선으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요, 많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사오니 모든 상황을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몸짓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말씀 위에 강건하게 저희들 아버지의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더욱더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아주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는데 잘 지냈을 거라 생각되는데 여기만 오면 별로 잘 지낸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버풀이 우승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리버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도에 출범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죄송해요, 잘 모르는 얘기일 건데 그 전에 90년도에 우승을 하고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리버풀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어요. 원래 항상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합니다. 박준성이 옛날에 뛰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 시대부터 뭐 베컴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유를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맨유는 천하무적이었어요. 밥 먹듯이 우승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우승하거나 매년 우승하거나 맨날 그랬는데 아주 난공불락의 팀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그리고 세계에서도 최강팀이었어요. 리버풀은 그야말로 무관의 제왕이었고 리중딱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최강 맨유 제국이 2012년 13년 시즌 이후로 우승 이후로 명장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 7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가서 제가 맨유 좋아한다고 맨유 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맹구라고 놀림받으니까 티도 못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요새 좀 다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강력한 팀도 이렇게 무너져서 헤매는 걸 보면,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리버풀이 우승을 하는 걸 보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았죠.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 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가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주고 영광을 돌리고 세 친구를 바벨론 전 지역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았던 5장 전에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은 다시 또 교만해졌습니다. 이 버릇은 누굴 줄 수가 없어요.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아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지만,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가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꿈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23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81세, 81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서를 다음 주 6장까지 볼 거라서 6장까지 내용을 시간상으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돼요. 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약 15세 나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때가 15세 나이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 18세쯤, 여러분 나이 때쯤이에요.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이때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약 20년 가까이 흘러서 15년 좀 넘게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34살 때입니다.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두 번째,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50세쯤이에요. 그리고 5장 벨사살 왕 때, 오늘 이 내용인데, 벽에 쓰인 글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약 81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6장 다리오 왕 때 왕의 칙령과 사자굴에 갇히게 된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82세 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그 유명한 내용을 말씀을 볼 것인데, 여러분 그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이렇게 온 친구들, 혹시 성경 그림을 통해서 성경 그림 동화나 이런 걸 많이 봤던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젊은 청년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살, 80세도 넘었을 때예요. 할아버지 때입니다.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간 그것으로 여러분들 이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80세 때쯤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약 10년 동안 4명의 왕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왕권 찬탈을 하다가 4명의 왕이 거쳐 지나가고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다니엘은 이미 그 총리직에서 은퇴를 한 80세에서 81세 정도 되는 나이대였습니다. 벨사살이 성경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역사책에 보면은 역사책 세계 역사를 보면 바빌로니아 제국의 역사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면 성경의 허구인 것일까? 벨사살 왕이라는 거 없는데 성경에서 지어낸 얘기는 아닐까? 이러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격을 했어요. 벨사살 왕 그런 건 왕이 있지도 않은데 성경이 그러니까 허구다. 니네들은 허구를 믿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1800년대에 고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돼요. 유명한 학자가. 그래서 벨사살 왕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다. 이것이 증거가 되게 되는데 사실 이 당시 왕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러나 나라의 명운이 기울어갑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찬란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점점 망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통에 아들을 왕의 대리자로 중앙에 세워놓고 원래 왕인 나보니두스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왕 궁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 5장의 상황은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데는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거기는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이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빌로니아를 대부분 점령하고 이제 바빌론 도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보니두스 왕은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해갔기 때문에 그 목숨을 일단 왕의 목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자, PPT 하나 그림 띄워주실까요? 당시 이 바빌론 성의 그림인데 이 바빌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어요. 이 성벽이 워낙 두터워서 그 말 4마리가 이끄는 전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성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벽이 그렇게 있고 그 안쪽에 또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었어요. 성벽 바깥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강물을 흘려보내면서 수로를 만들어서 모든 도시 지역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엄청난 문화를 이뤘고 문명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수로가 이렇게 들어갔던 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여겨질 정도로 이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여기를 갔었습니다. 바벨론 이라크에 들어가서 그때가 전쟁 중이었는데 잠시 휴전이어가지고 그때 단기 선교로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성에 갔었어요. 물론 지금은 성터가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되게 허름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성터를 이렇게 둘러봤었습니다. 사진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사진이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알란가 몰라 싸이월드라고 거기다 사진을 다 올려놨었는데 그 싸이월드 사진을 다운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이미 다 사약길로 간 거라 뭐든지 이렇게 사약길로 가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쨌든 이 바빌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또 외적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나보니두스 왕 아버지는 어디에 숨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벨사살 왕은 오늘 5장 처음에 1절에 보면은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판을 벌입니다. 거대한 파티를 열어요. 언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1000명의 귀족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서 성대한 파티를 열 수 있었는지 의아하죠.
지금도 1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파티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행사예요. 여러분들 보통 결혼식 하면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손님이 오면 많이 오는 거거든요. 많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 정도 인원이 하객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결혼식에 500명 정도만 와도 엄청나게 북적대는, 지금의 이 시설물로도 엄청나게 북적대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도 훨씬 적은 때였고 시설도 물론 이렇게 공중정원을 엄청나게 지었지만 그럼에도 열악한 시설, 그런 상황일 때에 1000명의 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우리 본당이 한 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찬 겁니다. 아마 벨사살 왕은 포위당하여서 불안해하는 그런 성내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성대한 문화를 이룬 제국이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 우리의 성벽은 말이 8마리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난공불락하게 엄청나게 큰 성벽을 갖고 있어.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성벽이야. 우린 이렇게 건재해. 여전히 이렇게 파티를 열 수 있을 정도로 건재한 나라야. 어떤 외적도 무너뜨릴 수 없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벨사살 왕이 성대한 파티 술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흥청망청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에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는 이 마시다라는 말이 모두 5번이나 나옵니다.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벨사살 왕은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을 내립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나서 거기에서 탈취해 왔던 금, 은 그릇에 그 전리품에 술을 따라 마시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따라 마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어요. 여러분들 영화나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전쟁에서 한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라고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그 신전에 있는 집기와 그릇은 반드시 갖고 와야 하는 중요한 전리품이었어요. 취기가 잔뜩 오른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그 그릇에 자신은 물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것을 부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구리, 쇠, 나무, 돌 등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봐라, 여기에 내가 전리품을 갖고 있지 않냐.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난리치면서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내 밑에 굴복하였다. 이러면서 이렇게 술잔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성대한 잔치가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5절 6절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어딘가에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제단 옆에 세워진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만 나타나가지고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고 벽에는 스르르 글자가 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어스름하게 불이 꺼지더니 어떤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으스스한 장면이죠. 그 광경을 보고 벨사살이 얼마나 혼비백산하였는지 성경 기자는 왕의 무릎이 부딪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겁에 질려서 왕의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다리를 덜덜덜 떨었다는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떤 거예요. 다급해진 벨사살 왕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서 여봐라! 이거 와서 얼른 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공표를 해요. 첫 번째 통치자가 벨사살의 아버지,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나보니두스 왕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 벨사살 왕이고, 그리고 석회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하는 얘기는 세 번째 자리, 왕의 세 번째 자리를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 유능한 술사를 다 불러 모았지만 이 벽에 쓰여진 글씨가 아람어로 써졌다라고 하는데 이 글씨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때 벨사살 왕의 왕비가 한 사람을 부르라고 권합니다. 12절에 나와요. 한 사람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비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종교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부강하게 키웠었다. 이를 추천을 합니다. 계속해서 왕비는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것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불러오라고 해요. 당시 다니엘은 80세가 넘었던 나이라고 했죠. 나이가 많아서 관직에서 이제 은퇴해 있었을 때입니다. 벨사살 왕도 선대왕 때부터 인연을 맺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어 알고 있었을 때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였죠. 이미 머릿속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은퇴한,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고 왔던 이방인,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다시 부르는 거야. 이걸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방인인데다가 이미 나이 든 사람, 은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불러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었을 건데, 하지만 다니엘은 다시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도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주면 동일하게 그 왕의 세 번째 통치자 자리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나에게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이 입혀주는 왕복도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뜻을 해석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왕이 주는 하사품을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셨어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때 사정에 나온 것처럼 짐승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벨사살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22절, 23절을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벨사살 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그가 왕이든지 누구든지 대리자이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 그것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넘은 나이지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겁니다. 나이가 많았어도 그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과 신뢰는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석회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을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석회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글자를 썼는데 그 글씨의 뜻이, 글씨가 뭐였냐면 아람어인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어요. 먼저 이 메네라는 것은 뭐냐면 세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메네메네 이러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세웠다는, 아주 자세히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바벨론이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세워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도 마지막 지점에 다다른 겁니다. 메네메네, 더는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쓰인 글자가 무엇입니까? 대개일. 대개일은 뭐냐면 저울로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저울은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바벨론, 벨사살 왕의 행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부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유린하고 압제하여서 자기 영화를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4장 27절에서 너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그 바벨론 제국, 그 나라가 존속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벨사살 왕 때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압제는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법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그 율법 두 가지를 요약하면 여러분 뭡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네,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번부터 10번,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 봤을 때 벨사살 왕의 행위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쓰인 글자 우바르신인데, 이 글자는 우라는 것이 그리고를 뜻하는 것이고 나라를 뜻하는 베레스의 복수형 바르신으로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분리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일어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셀 가치도 없다.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죠.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벨사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나라가 망한다는 해석을 듣고서도 약속했던 그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마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겠는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이룬 이 나라가 망하겠는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그날 그 즉시 벨사살 왕은 물론이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그날 바로 죽습니다. 벨사살 왕. 술판을 벌이면서 시작했던 5장 첫 번째 1절부터 이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그때 이제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그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그림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바벨론성. 네, 바벨론성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1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은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이게 공중에 떠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때 건축법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든지 흘러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절대 천하무적으로 여겨졌던 바빌론 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메데 파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성 안으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성벽이 두꺼워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가 바벨론 성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수로를 끌고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물을 반대편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수로를 옆으로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성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강물이 얕아지는 거예요. 그 얕아진 강길을 따라서 성으로 걸어서 들어갔고 성 안에 이미 심어놨던 내부 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적 충돌 없이 왕궁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이 벨사살 왕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립니다. 그날이 바로 주전 539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5장에 나오는 이 한 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파티를 벌이면서 끝나는 부분까지 나오는 이때에는 539년, 주전 539년 10월 12일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의 거대 문명이 망한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과시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왕이 죽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역사를 들으면서 이거는 세계사 속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몇천 년 전의 역사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축소하면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내밀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손으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을 술잔으로 만들어 거기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부어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서 내려놓고 그것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향한다는 것은 곧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펼치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이웃사랑을 행하며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바벨로니아 제국이 존속될 것이라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져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국을 건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시고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어요. 하룻밤에 그 강대한 나라, 최고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제국도 어떤 권력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룻밤이었던 거예요. 하룻밤 만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자신이 잘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 내 자신만 높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힘들어하든 말든 내 할 것 잘하고 성공하기만 된다고 여겼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내 주변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정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학교 친구들 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펼치는,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섰을 때 무게추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무게추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 잘되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내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한 단계 성장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성벽을 구축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근거를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 왕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가벼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친구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강력한 질병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강력한 나라가 한 번에 무너진 것처럼 강력한 질병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때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모든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만져주시옵고 또한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셔서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한 친구들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좀 무언가 7월부터 이제 어른들 예배도 이제 뭐 주보도 만들고 뭔가 이게 좀 더 해보려고 할 때 또 교회들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더 나오거나 이러면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서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교육부서 예배가 예전처럼 다시 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신앙적으로 좀 지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저에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손 맞잡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손을 뻗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들매도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샘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앞에서 제국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주를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확고하게 키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